마지막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각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갚도록 그렇게 하는 이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 해결을 구하는 평민이나 존귀한 자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에후, 요아스, 오늘 나오는 요아스 등 이런 6명의 왕들의 통치기를 통하여서 50년 이상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1000명을 다 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죽을 병이 든 그를 문명은 이 요아스 왕에게 아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3번만 치리라는 예언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요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아스 왕이 죽음을 눈앞에 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에 대한 그런 애통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켜주었던 충신과 같은 엘리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애통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부르짖은 애통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믿음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애통하는 그의 믿음에서 엘리사에 대한 그래도 존경과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애통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사역했던 이스라엘의 6 왕들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악해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시고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요아스 왕, 그에게 마지막 사역의 유언과 같은 예언을 남기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곡의 호소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를 찾아와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안위를 염려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느냐는 호소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제12대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대단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 에후로 하여금 아합 왕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제5왕조로 새로운 에후 왕가를 세워준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은 그래서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며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소리 지르던 바로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내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하고 방송대곡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요아스 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사역을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아랍을 진멸하는 놀라운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안위를 염려하는 요아스 왕께는 그래도 기쁨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북쪽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이스라엘의 안위를 염려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르짖는 애통이요 통곡이요 호소인 것입니다. 사실 그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 부르짖는 이 호소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요아스 왕의 그 절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날 자신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대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겉옷을 남겨준 같이 그도 엘리사도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겨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 사역을 부탁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눈물로 호소하는 요구에 응답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을 5-6번 치지 않고 3번 치고 그치는 요아스를 향하여서 맹렬하게 노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기서 아버지는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어린 자녀나 출가하기 전에 딸에 대한 신앙적 법적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권위자요 또 존경과 복종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버지라 부름으로 이런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이 상년에게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젊은 사람이 웃어른에게 후손이 조상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며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인 일, 그리고 빚만 남기고 죽은 선지생들의 아내가 아이들이 채권자의 종이 되어야 하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자 한 병 기름으로 이적을 행하여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해 준 일,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린 일,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일, 특히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일, 그리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일 등등 숱한 이적으로 그 이름이 익숙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왕하 2절 9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든지 숨 그리고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하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은 엘리야에게 받은 능력의 2배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장자적인 후계자로 다른 사람에 비해 2배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재산을 물려받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갑절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 역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0절에 나를 너희께서 취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너가 나를 취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영감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도 갑절로 스승의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는 이적의 선지자고 불려질 만큼 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적은 그가 죽어서도 행한 이적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던 시체를 무덤 속에 엘리사의 뼈 위에 놓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행한 이적인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죽어서도 이렇게 이적을 행한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여 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선지자, 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모압 군대에 승리할 수 있었겠으며 어찌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이스라엘께 안위를 가져다 준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국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사의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아스 왕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어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그래도 엘리야를 위한 애통이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바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위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요아스 왕의 동편 창문을 열고 이렇게 화를 쏘게 했습니다. 그 화살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칠 그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은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을 진멸하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화살인 것입니다. 아람을 진멸하는 승리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주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 왕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의 안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르되 왕이 5-6번 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람을 진멸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하니까 요아스 왕이 겨우 3번 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람을 진멸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인데 그것도 아람을 3번 치고 그만둔 것입니다. 5-6번 쳐서 완전히 진멸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맡겼는데 요아스 왕이 겨우 아람을 진멸하지 못하므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께서 안 계시면 누가 이스라엘의 안위를 책임지겠습니까? 통곡하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아람을 멸하는 마지막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 아람을 진멸하도록 주신 화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안위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 구원의 화살도 아람을 3번 치고 그쳐버렸습니다. 아람은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아람을 진멸할 처절한 마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아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님을 요아스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람은 이스라엘 요단 동편 땅을 다 지금 탈취해 있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진멸하리라는 확고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이렇게 다 담지 않으면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는 확고한 마음으로 아람을 쳤다면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 아람을 겨우 3번 치고 3번 쳐 파하고 이스라엘의 두 성읍을 회복하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감지덕지한 성이었을지는 몰라도 엘리사에게는 마지막 사역의 미완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로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사역의 유언과 같은 예언을 남기는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두어 성 밖에 회복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요아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채워 넘치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자는 받는 사람의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요아스 왕이 있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주시어 아람을 진멸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것조차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이제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시대의 땅을 회복하는 대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지만 눈물을 뿌리며 애통하는 요아스의 호소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위하며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요아스에게 또 여로보암 2세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있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아보니 우리들 자신도 저 요아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2세도 여호와 보시기에 역시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참에 이제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이룰 때가 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을 인하며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아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언약에 찼다고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은혜도 아닙니다. 그 언약의 때가 차니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부족하고 기쁨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래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나마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누려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부족하고 기쁨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언약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때가 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넘쳤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모습이나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요아스 왕처럼 우리는 한 번, 두 번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 네 번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받고 또 받아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에 흔들어 차고 넘치게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그릇이 이것뿐입니다 할 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이 언약의 때가 참에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릇이 많이 준비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이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러 있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주의 전을 찾는 저희들입니다. 이전에 올라온 자들에게 이제 아버지 언약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다 아버지여 기쁨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